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합니다. 아시면서 가스라이팅 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근데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지키고 통으로 못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개를 하나로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이제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물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게 실행에 옮긴 건 아니잖아요. 탐했다는 것은 훔쳤거나 도둑질했거나 나의 소유로 삼아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죄가 성립이 되는데, 마음 먹은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음 먹은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라는 것은 마음 먹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워 보이더라 라고 생각했던 밧세바를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은 결국 어떡합니까? 아름다운 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저 보는 것만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 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까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밧세바를 끌어들이게 되고 불러들이게 되고 자기야 잠자리 하게 되고, 잠자리함을 통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죽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워 보이더라라는 마음이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죄에 이르는 행위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적 사고라는 것은 마음 먹은 것이 행동으로 옮겨가니까 탐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탐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불법적으로든 혹은 그것을 또 도둑질을 하든 훔치든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음조차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또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지막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행동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다 공부하고 다 배웠는데, 그러면 이 마음 먹는 것을, 이 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자, 십계명은 지키기 어렵다 쉽다? 대답을 잘 못해요. 이제 또 십계명은 지키기 어렵다 쉽다? 쉽다. 십계명은 잘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마음 먹은 게 뭐로 된다는 거는 행동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십계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소유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이라고 사실은 읽지만 그 계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마음은 뭐예요? 소유 삼고 제사장 삼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나가는 건데, 이 십계명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한 삶의 사용 설명서, 삶의 지침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셨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지키신 것 같죠? 그런 마음 드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이 계명 앞에서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이 십계명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이 십계명대로 여러분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실 때 이게 기준이 되어져서 여기에 따박따박 맞추면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냥 살아왔어요. 생각도 없이 살아왔어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설교 때나 잠깐 10가지 계명 듣고 그저 그냥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 먹은 것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4주 동안 살아올 때 여러분들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마음 먹은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탐심하지 말라, 욕심 가지고 그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로 끝나는 것은 결국 나 이후의 것을 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될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에 여러분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양진일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예전에 5개교회 연합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때 뭐 김종찬 가수 그 지금 목사님인데 목사님도 불러가지고 우리가 산정 울목회도 가고 또 누구 불러서 여러분들 김경열 교수님인가 그분 모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서 또 성교교회 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또 한 주 또 이제 집회도 갖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양진일 목사님은 저희 교회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양진일 목사님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여러분들 뭘 올려놓으셨어요. 뭘 올려놓냐면은 주일에 설교하기 싫은 목사님은 자기에게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주일에 설교하기 싫은 목사님은 자기에게 연락하십시오라고 해요. 제가 그 글을 딱 보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뭐 안 생겨요? 안 생기기. 설교하기 싫은 사람, 설교하기 싫다는 게 여러분들 설교하기 어떻게 보면 싫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설교하기 싫은 사람 자기에게 연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 가운데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끈불끈 막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올라갈게, 연락해볼까? 오시라고 그럴까? 한 주 오셔서 말씀 전하시라고 그럴까? 왜요? 뭐 하니까? 설교하기 뭐 하니까? 싫으니까. 설교하기 싫다기보다는 사실 설교하는 게 어려우니까 부담이 가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걸 잘 아시니까 설교하기 싫은 목사님은 주일에 설교하기 싫은 목사님은 자기에게 연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가서 그 주일에 설교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마음 먹은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설교하기 싫은 목사님 연락해 주세요라고 말을 그것을 보는 순간 설교하고 그분께 연락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너무 그렇게 막 그냥 신령하게 보지 마세요. 들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 먹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실행에 옮겨지잖아요. 마음 가운데 전화를 할까 말까 해볼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간에 김홍규 선교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뭘 한다고? 한국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25일인가 26일날 한국에 들어오시고 그 주간 맞이하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싸! 그 주간 설교든 안 해도 되겠구나. 김홍규 선교사님한테 선교 보고하라 하시고 그러면서 설교하라고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전화 받는 순간 마음 가운데 불끈불끈 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때는 얘기 못했어요.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김홍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연락할 때까지 뭐합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마음 먹은 게 실행에 옮겨지는 줄 아세요? 세상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어지고 하나님 명령에 반대되어지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도록 세상은요 안타깝게도 놀랍게도 그렇게 돌아가요. 환경이 그렇게 돌아가요. 마음 가운데 설교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을 그때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 왜 하필 우리 김홍규 선교사님이 저한테 26일 날 들어갑니다. 그 주간에 설교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마음 먹었던 것을 제가 덥석 물으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포천 성북교회 가서 이제 거기 뭐 이제 포천 내부를 이제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방송 시설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짬짬이 가서 했는데 어저께도 이제 가가지고 모니터를 이제 앞에 모니터를 2개를 달아. 처음에는 저는 하나만 다는 줄 알고 하나 달아달라고 그래서 가면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밥 먹고 여기서 1시에 출발해서 2시에서 이제 뭐 늦어야 뭐 한 2시, 3시, 4시면 끝나겠다고 그랬는데 갔더니만 한 대가 아니라 2대를 달아달라는 거예요. 천정에다가. 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늦어져요. 6시가 넘어갔어요. 그 마음 가운데 6시가 넘어가면서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 줄 아세요? 아유, 김원규 성사님한테 내일 주일 설교하라고 하실 걸, 하라고 할 걸 그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마음 가운데 먹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환경이 계속해서 뭐예요? 만들어져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 되어지는 거예요.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더라라고 하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름다워 보이더라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뭐만 보여요? 밧세바의 벗은 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이 여러분들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밧세바 옆에 누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남편은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잠자리를 가져요.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행여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인의 부정함이 깨끗해졌을 때 그들이 잠자리를 같이 갖는 거예요. 더불어. 성경은 더불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더불어 환경이 되어지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아 장군이 들어와요. 왔는데 여러분들 밧세바가 임신을 했네.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요. 잠자리를 같이 해결하고 집에 가서 회포를 풀어라. 근데 우리아 장군이 회포를 풉니까? 안 풀어요. 꼬이기 시작해요. 꼬이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들 왜 그래요?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뜻 같지 않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일이 꼬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꼬인 일을 내 편에서 어떻게 돼요? 꼬인 것을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와 장관을 전쟁터에 나가서 뭐 하게 만들어요? 맞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결국 우리아 장군이 여러분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밧세바가 울며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뭐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 자기의 아내로 삼았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악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먹는 게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27일 날인 거, 28일 날 우리 선교사님이 딱 전화 왔을 때요, 그냥 생각하고 둘도 없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하면 목사님, 선교사님 그냥 축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축도해서 설교해 주세요 그랬으면요, 제가 원래 처음에 마음 먹었던 거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저 그러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가 설교한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왜 그래요?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이. 저는요, 제가 주일만 되면 꼭 이 안경을, 물론 이제 평일날도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올라오지만 주일날 되면 이거를 꼭 가지고 올라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눈이 어른거려요. 깜깜해요. 잘 안 보여요. 여기 것도 잘 안 보이고요, 저쪽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항상 주일날은 제가 어떻게 하냐, 항상 이래요. 항상.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래요. 막 이렇게 눈 비비고 막 침침해요. 가물가물해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게 그냥 제가 눈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보다, 노안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이 증상이 뭐의 증상 가운데 하나인 줄 아세요? 공황 증세의 하나 가운데 하나예요. 앞눈이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것 때문에? 설교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여러분들 부담감이 여전히 저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생각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더 이상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말해.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죽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주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들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을 못 지키구나 생각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두려운 거예요. 뭐 할까 두려워요?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그러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모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래. 네가 가서 듣고 네가 가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우리한테 말해줘. 이 이야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 앞에 뭐가 있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적나라한 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원래 약속을 대하는, 계명을 대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 자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약속 자체에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려고, 너희와 함께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혹은 이 계명을 대할 때, 율법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씀 안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너희를 시험에 들지 않고 너희에게 임하려고 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하지, 내가 너희에게 임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신명기에 똑같은 내용이 11조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위함은 뭐예요? 너희에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떨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원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물어봤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으셨는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십계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이게 위배되거나 혹은 합당한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는지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생각을 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나눴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눌 때 뭐 어떤 생각을 가져?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이렇게 이것을 어긴 적이 없는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난 이렇게 산 적이 없는데 우리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지키면서 산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신약에 여러분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1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돌이켜보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부자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참 마음이 여리시고 마음이 참 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1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 계명을 지켰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여러분들 지키셨어요? 살인하셨습니까? 아니,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도둑질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나 도둑질 안 했어. 간음하셨습니까? 아니, 나 그런 적 없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한 거 있어? 아니, 내가 법정에 서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웃의 것을 탐한 적이 있어? 아니, 없어요. 그 숨긴 적이, 가져다가 훔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한 적이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은 빠졌어요. 지금 주님은요,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10번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은 안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 지켰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로 다 지켰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계명을 나눌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뭐예요? 613개 율법을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10개? 10개도 여러분들 기억하기 힘들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2달 반 동안 제가 출애굽기 여러분들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한 주도 안 빼놓고 여러분들 계속 읽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기억하라고. 그거라도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라도 기억하십니까?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뭐 하라고 여러분들? 2개라도 기억하라고. 그 2개가 뭐예요? 찬송가 맨 뒷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가 맨 뒷장.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 찾으셨어요? 저만 하나요? 다시요. 찬송가 맨 뒷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뒷장에 빨간색이거나 아니면 10계명 맨 10번째 계명 밑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만 나오나요? 같이 다 나올 텐데. 없으면 그냥 자기가 읽겠습니다. 같이 있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여러분들 10계명 기억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줄이면 뭐로 된다고 그래서 2가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가 이 계명 다 지켰어?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영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이 많은 거로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계명 주님께서 주셨지만 그 주신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러지 못해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봐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예전에 수아가요 어디 나갈라 치면은요 꼭 어떤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 옷이 나? 이거 어때? 물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자가 뭘 물어보면 이게 제게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딸이 뭘 물어봐요. 아빠 이거 어때? 그럼 제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야 그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 옷은 좀 그렇지 않냐? 그럼 이제 얘가 자꾸 그래. 아 이래서 괜찮고 저래서 괜찮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아예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옷 입어라 그래요. 그러면 수아가 뭐라고 그래? 아이 싫어 됐어. 그냥 내 옷은 내가 내 마음대로 입고 갈 거야. 그리고 지가 입고 싶은 대로 갖고 가요. 그럼 항상 하니까 물어보질 말든지. 그랬지 수아야. 물어보지 말든지. 꼭 물어봐요. 한 번이 아니에요. 나갈 때마다 옷 갖고 와가지고 어때? 야 그건 좀 그렇다. 야 좀 다른 옷을 입든지 좀 그래라. 야 그건 너무 치마가 너무 짧고 아니면 바지가 너무 꽉 깨고 좀 그렇지 않냐? 야 다른 옷 입어라. 그러면 아이 됐어. 아빠한테 안 물어봐. 그리고 또 가요. 자기 입고 싶은 대로 하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 또 나갈 때 또 와서 또 물어봐요. 그럼 저는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뭐를 말하고 말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좋다고 말해야 되나? 싫다고 말해야 되나? 이쁘다고 말해야 되나? 아니다고 말해야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럼 또 제 마음에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그래요? 아유 아빠는 뭘 몰라 유행을 몰라 패션을 몰라 그리고 지 입고 싶은 거 입고 그냥 나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맨 그런 거 아닙니까? 뭘 물어봐요. 목사님 저한테 뭘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마음에 원래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을 두고 다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잊혀질 때쯤 또 다시 한번 물어봐요.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물어봐요. 그럼 자기 마음에 아니야, 자기 생각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지나가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잊혀질 때쯤 되면 또 다시 물어봐요. 그럼 목사가 처음에 대답했던 것처럼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아닌 거예요. 그럼 또 돌아가요. 언제까지 와서 얘기해요? 목사가 자기 마음에 맞는 대답을 할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네가 우리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모세한테 한 말이에요. 책임을 뭐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수아가 어디 나갈 때 자기가 어디 옷을 입었는지, 이 옷이 어떤지 여러분들 물어봐요. 물어볼 때 아빠가, 제가 그거 참 이쁘다, 너한테 참 어울린다라고 했는데 누가 가서 야, 그거 왜 이렇게 옷이 너한테 안 어울려라고 이야기하면 수아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아빠가 어울린다고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러분들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보니까 못 지킬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소유 삼고 제사장을 삼고 거룩한 백성 삼게 하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십시오.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게 신명기도 똑같이 나와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개뿔 뭘 다 행해. 못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모세, 네가 가서 듣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누가 들었어요? 내가 들었어요? 모세, 네가 들었잖아. 그래, 610단계 율법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 못해요. 왜요? 내가 들은 게 아니니까. 그거 누가 들었어요? 모세가 들었으니까. 모세가 듣고 와서 가르쳐 줬어도 들은 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나 아니에요. 나는 그냥 십계명만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규례와 법도와 그 율례들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은 거는 십계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누가 들어요?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 들을래, 그 음성 안 들을래, 네가 가서 듣고 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잔말 말고 들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듣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지 네가 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디 감히 말하지 말라고 그래? 어디 감히 모세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본문의 말씀이 끝났어요. 다음 9절로 넘어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인가요?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모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뭔 소리야, 잔말 말고 들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한테 말해요. 그리고 모세한테 너는 나에게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징그럽게 말아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만 남아 있어라. 신명기 5장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뭔 잔말이 많어 들으면 들어야지 라고 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 다 돌아가. 모세 너만 앉아있어. 너만 내 앞에 있어. 내가 너한테 말할 법규와 규례와 율례들을 이야기할 텐데 너는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쳐.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가진 것을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걸 여러분도 어떡합니까? 매 순간순간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욕심에 따라 구하지 않은 것들이 있나요? 대부분은 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어디 감히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요구를 어떻게 하셔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왜 그래요? 내가 너를 나의 소유 삼고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삼고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우리 뭐 해달라는 거야? 살려달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 당신 나 우리 소유 삼아준다며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다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겠다면서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 또 요구하는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다 변형해서 뭐래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왜? 당신이 우리를 살린다고 그랬잖아. 당신이 우리를 소유 삼아주신다고 했잖아. 당신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다고 그랬잖아. 당신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준다고 그랬잖아. 당신이 말했잖아. 그러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 우리 좀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제가 알아봐서 도대체 가스라이팅이 이게 뭔가 봤더니만요 1938년도에 가스등이라는 영국에서 나온 용어가 가스라이트. 그러니까 가스라이트가 가스등이거든요.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가 이게 정신학적으로 나온 용어예요. 어떤 한 사람을 누군가를 지배할 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가지게 하는 마음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등이라는 그 영국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은 잭이라는 사람하고 벨라라는 여인이 나와요. 잭은 그러니까 벨라하고 잭하고 부부예요. 근데 잭이요 윗집에 사는 사람을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윗집 사는 사람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을 훔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윗집에 사는 여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죽였으면 여러분들 보석이 어딘지 찾아야 되잖아요. 보석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은 저녁에 윗집에 올라가 가지고 보석을 찾는 거예요. 보석을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윗집에 뭘 켜야 돼요?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을 켜면 당시에는 여러분들 요즘이야 우리가 전기로 이렇게 하지만 요즘도 여러분들 그나마 좀 나아져서 그렇지 전기를 나눠 쓰면요 약해져요. 그래야 불빛이 흐려지거나 깜빡깜빡이거나 그러거든요. 가스가 들어와서 그 가스로 실내를 밝혔어요. 실내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층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2층에 불이 켜진다고 생각하면 이 아래층에 있는 사람의 살고 있는 그 실내 등은 그 가스 등은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2층에서 가스를 쓰니까 하나가 올라와서 1층 쓰고 2층 쓰는데 보통 때는 2층이 가스가 안 쓰니까 가스 등이 밝을 거 아닙니까? 근데 2층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보석을 찾으려고 불을 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래층에 있는 가스 등은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잭이 자기 아내한테 가스가 어두워지는 거에 대해서 자기 망상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스등을 그렇게 해서 이 어두워지는 거에 대해서 어두워진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행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치셔야 돼요? 죽이셔야 돼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주님은 그거 다 아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듬성을 들려주지 마십시오.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니들 장막으로 가고 옷에 너만 남아있어. 내가 너한테 말할게.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내한테 너한테 말할게. 네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가르쳐. 다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소유 삼아 주셨다고. 왜 들었어요? 소유 삼아 주셨으니까. 소유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오니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뭐라? 사랑이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패역해가지고 지들 멋대로, 지들 마음대로, 지들 생각대로 살아갈 때 있을 때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들 멸망받아도 전혀 변명할 거리가 아무도 없을 그때, 아무것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 말씀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노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니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주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도 계명을 왜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려고. 신명기는 계명을 왜 주셨다고 그래요? 너희 대대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려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에 보면 똑같은 십계명이 나와요. 거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그것은 여전히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주신 말씀, 계명, 율법, 규례, 법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제사장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된 성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